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커브길이 나오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전방을 주시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부주의하게 나아가다가는 절벽으로 추락하거나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입니다. 인생길은 어쩌면 커브길보다 더 굴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굽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도 있습니다. 앞을 잘 살피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지거나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을 갈 때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연약합니다. 인생길 가다가 한눈 팔면 추락합니다. 주님에게서 한시라도 눈을 떼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길 가다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곳이 있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기 전에 머무르면 안 되고 구름 기둥이 나아가기 전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놓치는 것은 순간이요, 주님을 다시 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었다,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하들은 전장에 나가고 다윗은 홀로 궁에 남았는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전장에 있는 그녀의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충성된 우리아는 야전에서 사령관인 요압과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만 집으로 가서 편히 쉴 수 없다고 하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배신의 편지를 씁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전장에 나가게 하고 너희는 뒤로 빠져서 그가 죽게 하라. 요압은 다윗이 명한 대로 실행합니다.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도 뒤에서 받쳐주는 군사들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다수의 적들의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의 계략대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의 내막을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또 요압도 알고 또 누구보다 다윗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여서 쉽게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일의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죄악으로 치닫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다가 더욱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 이웃에 대해 거짓으로 행동한 죄, 이웃의 아내를 탐낸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의 눈앞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지요. 그 우상은 탐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계명 하나만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까지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몸은 여름 가뭄에 땅이 바짝 마름같이 타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이지요.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회개하는 데도 고통이 수반됩니다.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황금시를 지은 시점이
범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할 때인지 아니면 범죄 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때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범죄했던 그 시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지 않을 때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범죄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연약한 인생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좌절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때가 왔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동료를 구하여 왕에게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그 동료는 수넴 여인 아비삭입니다. 다윗은 그녀와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많은 슬픔과 아픔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왕이 된 후에도 왕자의 공주 강간과 그리고 다른 왕자의 그 복수 그리고 반역 그로 인한 피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그의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그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님이 되셔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탄의 해악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만이 연약한 인생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추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적어서 추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추락한 사람들 중에는 70이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적게 해서 추락한 것도 아닙니다. 추락한 사람들 가운데는 유명한 대학교 출신도 많습니다. 수양을 적게 해서 추락한 것도 아닙니다. 청학골 서당에서도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성인 군자라고 해도 추락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까?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죠. 아무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수단이나 방법을 쓰겠죠. 그러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주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본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늘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라는 표현보다 그때 더욱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을 통과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이 더욱 가까이 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위기는 어려움을 통과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자기에게 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지만 자신이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비록 왕궁이라고 해도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목자 없이 홀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비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도 지옥의 고통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면해 보려고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외로움은 신앙 양심 팔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옥 형벌 받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자는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풀무불 구덩이 속이고 사자 굴 속으로 보이지만은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문하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참 아늑하고 평안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은 정지된 화면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시며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 아주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성도를 붙드시며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옛 말에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 나무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태풍 같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경우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슬픔이나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위기나 역경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믿음에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담대함이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는 것이며 그분의 손을 잡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